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천국의 비밀 다 아시죠? 천국의 비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절제하고 참으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의 비밀은 사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곳에 있고 천지풍파에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속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와는 다르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풀어서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받는 걸 알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실천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뿌리는 씨앗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별해서 가지고 계시는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씨앗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씨앗에는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기워서 싹을 틔우기만 하면 분명히 결실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승리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인 거예요. 씨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문제인데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네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가지로 말씀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 이 열매 맺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이고 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물음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모든 술수와 모략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 그 옥토와 같이 그 마음이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에게는 그 말씀이 허락되었지만, 너희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조금 부딪힘이 있으면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믿었거든요. 메시아로 인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 옳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제자들은 깨닫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맨 처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그 바다의 물고기들, 또 육지의 생명들, 그 나무와 풀들 그렇게 다 자라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흙으로 지으셨죠? 사람은 흙이었고 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가 사는 곳이 에덴이라는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고 해를 당하는 곳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었어요. 말 그대로 자유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지는 때가 오게 돼요. 물론 뱀이 사람을 꼬드겼지만, 이 사단이 사람을 꼬드겼지만 모든 잘못을 사단에게만, 뱀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유혹과 시험이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진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먹지 않기로 약속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면 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 너가 먹어도 된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럼 사람들이 묻죠. 아니,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 하나님한테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 하나조차도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욕심 아닙니까, 그건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였냐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 자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얻지 않아도 그건 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덴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람은 죄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천국에 가져다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을 내팽개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 뜻대로 사는 세상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람은 죄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무엇이든 가능했던 인생이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무 열매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마저도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흙이었던 사람이 낙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을 내가 불어넣는 호흡으로 바꾸어 버리니까요.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땅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
누군가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정리해야 그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씨앗을 뿌려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햇빛과 거름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흙은 비로소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흙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흙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돌들을 걸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